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PT 넘겨주세요. 예, 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또 한 적도 있죠. 어른들이 아이가 아프고 나면 큰다 이런 말 하죠. 아마 여러 명의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해서 느낀 것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아이들이 또 한번 아프고 나면 몸도 크고 또 마음도 성숙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나면 성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니고 반가운 손님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의 이 정신력이 더 강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서 바로 일으켜주고 막 이렇게 호호해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참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바로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도록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그때는 아프지만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요. 종으로 팔려가고 가서 종살이하고 열심히 종살이해서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고 했는데도 그 주인 마님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 요셉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다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도 유익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당장 올 때는 반갑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유익이 되니까 고난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유익이 되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인데, 한다고 했으면 내가 미리 준비해 놨을 텐데,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는데 시편 119편은 찾아보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 또는 삶의 규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에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자녀 키우느라 바쁘고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돈 잘 벌고 뭐 근심 걱정거리 없이 잘 나가고 이러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평안하고 계속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면 아마 영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병들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중한 병에 들어서 또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인생을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자기가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봤는가 신문에서 봤는가 뭐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걸 가는데 그분이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실패고 안 됐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고난이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강단에서 신앙생활 잘 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기회 있을 때 전도합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회 있을 때 잘합시다.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손해를 보거나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 멋대로 살았네. 그러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이나 병마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고난당한 것이 인생 전체에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다윗인데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인격도 성숙하고 믿음도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만 혹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 다윗은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천천금은이 얼마나 될까요? 천천금은이라는 이 표현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라고 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의 입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좀 불편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11절에도 내려가서 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도록 한 1등 공신이 되었는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녀자들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더 높이는 바람에 사울왕이 다윗을 백성들이 높이면 이 왕의 자리밖에 더 가져갈 게 있는가,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을 누리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사울왕과 다윗을 추격하는 그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현장을 만나게 돼요. 다 거기 왕을 보호해야 될 그 병사들도 다 깊이 잠들어 있고 사울왕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 갚을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단창에 두 번 꽂을 것도 없이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지만 죽이지 말고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들고 가자. 그리고 그걸 들고 갈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뒤에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다윗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평생 돈만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있으면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돈은 많지만 건강도 평안도 기쁨도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친구가 와서 이 사람아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 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내가 평생 돈을 모으느라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병은 그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 같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은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으니까 지키면 제한받는 것 같아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들어도 한쪽 귀로 흘리고 읽어도 또 덮어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된 자유고 바른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천천금원보다 더 귀한 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6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세 번째로 고난이 왜 유익인가?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 귀한 말, 꼭 필요한 말도 한 번 해서는 안 듣고 두 번, 세 번 해야 겨우 듣고 좋게 말할 때는 듣지 않고 들어도 적당히 듣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평안해지면 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성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다윗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도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찾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죽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다윗도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들에 막 이렇게 자라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고 일도 시키고 사람이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면서 그 살던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려면은 그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채찍으로 심하게 한번 고통을 주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복종하도록 훈련을 시켰다 그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러죠.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빼냈다거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니까 다시는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훈육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고난이라는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시편 119편 7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의롭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 나를 힘들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말 안 듣고 잘못될 때 회초리라도 들어서 버릇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부모는 성실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빗나가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는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불성실한 부모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를 설립하는데 이 사람이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10살 때 이 아이가 만성신장염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식을 해야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신장을 하나 떼서 이식을 해 주었는데도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아들은 26년을 그 병과 싸우면서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잘 나가던 이 박사 정근무 박사 가족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자기 책 제목으로 사용한 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런 고백을 책으로 낼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근무 박사는 아들의 병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십시다. 똑같은 모양의 자기가 있죠. 똑같은 모양, 도공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사이즈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하나는 그냥 말리면 그건 톡이에요. 그냥 톡이고, 자,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말린 톡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벌써 보기도 반질반질하게 표가 나지요. 유약을 바르고 1200도가 되는 이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서 나오면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그릇이 터지고 깨질 것 같지만 거기에 들어갔다가 구워서 나오면 저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불을 통과하지 않은 건 톡이고 불을 통과한 건 자기가 되는데 이 톡이와 자기의 가치는 이거는 따질 수가 없도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톡이는 별 가치가 없고 값도 안 나가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을 자기처럼 아름답게 가치 있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빚으시는 과정으로 때로는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불을 통과한 사람은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학교와 훈련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도 유익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고난은 왜 유익이죠?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도 유익이 되도록 이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 배우고 주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